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들이 특별히 아이아스 캠퍼스 야외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미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나무 흔들리는 소리도 들리고요. 여러분들이 들리시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이렇게 녹음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녹음의 소리가 평상시와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깊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7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창조주를 경배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계시록 4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제목이 창조주를 경배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무래도 첫째 천사의 기별 중에 가장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첫째 천사의 기별이 첫 번째 기별이 아니고 새 천사의 기별 중에 첫 번째 기별이 되겠습니다. 야외에 있다 보니까 주의가 산만해졌습니다. 떨려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기별 중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완성하게 됩니다. 지난 3주간 4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5과에서 심판의 복음, 6과에 그의 심판의 시간의 내용들을 교과를 통해서 우리 첫째 천사의 기별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꽤 세세하게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첫째 천사의 마지막 초청이자 명령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복음과 심판 그리고 창조가 서로 어떤 연관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 교훈을 주는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또 그분을 진실되게 경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 우현준 목사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길인데 주 영광이 가득한 곳, 햇빛보다 밝고 밝은 참이 잘 들었습니다. 이럴소지는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교과는 요한이 영원한 복음을 받게 되었던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먼저 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감사합니다. 요한이 영원한 복음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때 그의 형편은 어떠했나요? 그는 그의 형 야고보의 순교로 시작하여 사랑하는 동료들이었던 모든 사도들과 사별하는 아픔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눈물로 가르치며 양육했던 영적 자녀들과 또 세웠던 교회의 핍박을 바라보며 노년의 시기에 홀로 밤모에 유배되어 심적으로나 육적으로 고통과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가 영원한 복음을 받았던 그때는 그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사실 그는 고난을 당했다기보다는 자처한 사람이었죠.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자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경배하기로 선택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형장에서 마지막으로 받았던 질문과 해유는 단 하나였지요. 그리스도 섬기는 일을 포기하라. 그렇게 하겠는가?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한 가지 이유, 그리스도를 섬기겠노라는 그들의 선택을 결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또 하늘로 승천한 것까지 다 목격했잖아요. 그 사실을, 그 진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 그걸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라도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사명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진정한 예배, 참된 경배는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목숨을 다해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한 신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시여하신 창조주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증인 중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말로 그냥 증인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영어적 표현으로는 그냥 witness가 있고 eye witness가 있어요. 눈으로 직접 본 사람. 네, 직접 목격한 자들이라는 표현이죠. 이들이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 참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와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요한이 영원한 복음을 받던 그 날도 그는 홀로 고통 가운데서라도 주님께 경배드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요일 교과를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을 읽었고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표현된 요한이 반무섬에 갇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 절인 10절에서는 그가 주의 날에 안식일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이 복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주의 날을 혹시 또 다른 분들은 오해해서 주일로 생각해서 일요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 그렇죠. 이게 영어로 하면 또 주님의 날이 되잖아요. 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 주의 날은 부인할 수 없는 안식일이 맞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 요한이 계시를 통해 각 교회들을 위로하시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받게 된 그날이 바로 참된 예배일, 경배의 날인 또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우리 생명을 다해 창조주께 예배를 드릴 때 또 그분께서는 그 진실된 예배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참된 이 실물 교훈을 이 요한계시록 1장 9절과 10절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복된 소식으로 요한에게 임하셨던 주님께서는 오늘 신실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뜻깊은 것이 이 주의 날이 안식일이 맞기 때문에 이 창조와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인과 동시에 우리가 재창조받는 구원의 기념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뜻깊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날을 우리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창조하면은 생명과도 직결되잖아요. 네. 생명의 시작이고 생명을 시어받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이 창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에 우리의 생명을 받은 그 기념으로, 그 감사함으로 우리의 목숨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은 매우 합당한 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죄악된 세상에서 그분의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환난을 당하는 유일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안식일로 인해서 핍박받고 또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고단한 삶이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또 이제 주 5일째 토요일에 이제 근무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세대나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래도 좀 비교적 쉽게 편하게 예배일을 이렇게 구별하고
예배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하지만 사실 또 그들만의 그럼요. 이 어려움과 또 이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에 대한 또 예배자로 선다는 것에 대한 환란이 그들 각각에게 또 주어져 있는 것이죠.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함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CBN 청취자들께서도 오늘 말씀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 특별히 안식일을 잘 기억하셔서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참된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일월서지는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만일 예수님께서 고난도 없이 희생도 없이 다른 사람한테 참아라 그리고 견뎌라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잘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으시고 게다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극렬한 고통이 가장 심하다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고난당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세상은 주님은 진실되게 경배하는 자들을 가만 놔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사단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 용어잖아요. 싸움의 대상을 향해 대적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사단을 대적막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적개심을 품고 이 싸움에 임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그의 원수로 분류할 수밖에 없겠죠. 인식하겠죠. 성경에 보면 우리를 그분의 군사로 표현하고 있는데, 군사로 사는 자는, 다니는 자는 그를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따르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 사단은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분개하고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적개심을 바로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퍼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럴 때 먼저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려서지는 창조주를 경배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감사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분명한 요청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우리는 왜 창조주를 경배해야 할까요? 왜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외쳐지는 영원한 복음에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주님을 창조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성경 맨 처음 책, 맨 처음 장, 맨 처음 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감사합니다.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창조로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소개되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말은 바라인데요. 이 표현은 오직 우리 주님만을 주어로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동사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바라는 것을. 대로 하실 수 있으시니까. 아, 그래서 바라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네.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우리가 야외에서 이렇게 녹음하고 있는데 네, 분위기도 좋지만 우리 목사님 애드립도 참 좋습니다. 근데 이런 창조된 이런 숲속에서 네.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 바라라고 하는 의미가 더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더 깊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많이 좀 달아주실 것 같아요. 바라에 대해서.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께만 사용되는 동사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공급자, 치유자, 위로자, 안내자, 구원자 등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여러 사역들과 비슷한 역할로 그들의 숭배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죠. 소개되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주님, 하나님과 우리는 독특하게도 창조로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매우 독특하면서도 경배를 받으시기에 가장 확실한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생명을 탄생하고 창조할 수 있는 분은 없잖아요. 없는 신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뭐 흙으로 사람을 만든 어떤 신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는데 그것은 그들 자신도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존하고 숭배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알려져 있는 신 중에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이시죠.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창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어쩌면 또 확신을 버려버리고 진화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허용한다면 우리는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어쩌면 우리 존재에 대한 것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이 진화론적 창조론, 네. 뭐 창조론적 진화론 이렇게 교묘하게 애매하게 이것을 섞어서 복합적으로. 네, 가능성을 열어두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근본적인 진화론은 네, 하나님이 아예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죠. 무신론에서 시작되는 네, 거죠. 뭐 진화론적 창조론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계시지만 세상에 대해서 외면하는 듯한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분처럼 우리와 상관없는 분처럼 표현할 때가 많거든요. 이런 하나님도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생명을 우리가 이제 이 교과 뒷부분에서도 함께 나누겠지만 생명을 주신 것으로 창조 사역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유, 부모님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네. 주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유지하시고 살리시는 것 자체가 그 창조의 이 능력이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거든요. 뭐 제가 들어와서 세상이 많이 황폐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그 힘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이죠. 맞아요. 그렇기 세상이 어떻게 때문에 됐습니까? 창조된 이후에 진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창조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창조에 대한 어떤 섭리를 베풀지 않으신다고 하는 주님을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요일 교과에서 이야기 나누었듯이 예배는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들은 목숨을 다해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왜일까요? 바로 그 생명이 창조주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 의해 생명을 부여받았기에 온 기력을 다해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엄밀하게 말해 주님의 창조 사역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창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혹은 의심이 있다면 참된 예배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를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로 소개하고 있죠. 교과의 저자는 태양을 비롯하여 온 우주의 별들에 대해 말하면서 인간의 어떠한 상상력과 과학적 이론으로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창조 능력의 방대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우리가 중국을 좀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도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가 좋은 표현으로 네. 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좀 적대적인 마음이 있죠. 왜냐면은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역사를 자꾸 왜곡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또 그게 싫고, 그리고 또 일본은 또 일본 나름대로 역사적인 또 네, 그런 아픔이 배경이 있으니까. 있다. 근데 이제 중국 하면 이렇게 제가 볼 때 이렇게 통통하면서 꼬질꼬질하면 아, 저 사람 중국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전에. 우리가 지금 국제 방송인데 제가 어떤 뭐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전에 근데 저는 중국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된 것이 대만에 한 번은 이제 선교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국립박물관이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중국의 문화적인 유산들을 이제 다 이 대만으로 피신하면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곳에다가 이제 중국의 문화들을 이렇게 전시를 하는 것이죠. 근데 중국의 역사가 얼마나 또 오래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 기간이 그렇게 오래됐는데 유물들을 보관하고 있다는 거는
엄청난 유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류의 이 문화, 이 문명의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국의 문명이잖아요. 네. 제가 그곳에서 이 청자를 봤어요. 청자들로 온 이 박물관을 이렇게 진열해 놓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도자기 안에 또 도자기가 있고, 그 도자기 안에 또 도자기가 있고, 그 도자기 안에 또 도자기가 있어서 이것을 마치 우주 전체의 이 별자리를 맞추듯이 그 안에서 이 도자기들이 구 모양의 도자기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떤 그 날짜를 계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오랜 전에. 예. 그래서 제가 감탄을 했어요. 야, 중국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되겠구나. 이들이 괜히 문명의 발상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겠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경이로운 어떤 그 총자를 보면서도 그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그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니까 그 후로 그들을 대하는 제 마음 자세나 어떤 그런 태도들도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박물관에 가는 건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저도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 유럽에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3대 박물관을 다 갔었거든요. 저보다 더 좋은 곳에 가셨네요. 대영 박물관, 네. 그 다음에 대영. 루브르 박물관, 아. 그리고 바티칸 박물관을 다 가봤는데 네. 정말 갈 때마다 가슴 뛰는 것은 그 오랜 역사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경과 동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제가 놀랬고 성경의 역사가 얼마나 분명한 역사인지를 마음에 와닿으니까 신앙의 더 뜨거운 열정과 또 그런 용기가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이 만든 어떤 그러한 인간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어떤 물건들이고 또 예술 작품들이지만 그것을 볼 때 굉장히 경이롭잖아요. 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맞습니다. 그 저는 인간이 만든 작품을 보면서도 우리가 공경심이나 존경하는 마음이나 어떤 그러한 숭배하고자 하는, 뭐 숭배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데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의 섭리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게 된다면 참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화의 허구를 그런 걸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옛날엔 미개했고 지금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고대에 엄청난 것을 만들어낸 걸 보면 옛날 사람들이 미개했다고 말하는 건 정말 미개한 말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왜냐면 지금 현대 사람들은 못 만들어요. 그 고대의 피라미드 이런 거를 못 한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그 불과 한 2cm 정도밖에 이 땅꺼짐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현대 최고의 그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백악관이죠. 그게 불과 몇백 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치마가 12cm가 넘는답니다. 백악관이 아니고 네. 국회의사당. 미 국회의사당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쨌든 현대 건축물들이 네. 이 고대 옛날과 따라갈 수가 건축물들을 없어요. 못 따라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걸 보면서도 그런 경외심을 갖게 되는데 하물며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이 천연계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래서 이 요한은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그늘 천연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주의 별들과 공간들을 바라보면 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저는 이 별색꽃들 천연계 탐사관 가서 그 망원경으로 밤에 달 보고 뭐 이렇게 이 태양계 안에 있는 어떤 별들을 보면서도 그거 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단 아름답긴 해요. 근데 저게 어떻게 떠 있고 어떻게 움직이지?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운하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장미꽃 모양이 있고 뭐 이 말 모양이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별들이 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가? 저는 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얼마나 방대하고 놀랍습니까?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물이나 또 큰 동굴, 저희 필리핀에 있으니까 사가다 동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저 거기 한번 가봤는데, 야, 물론 이제 창조 때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노화홍수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면은, 이 정말 노화홍수로 이 수마가 훑고 간 그런 흔적들이긴 하지만, 그 스케일이나 그 광대함에, 야, 스스로가 작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중국의 태산이라고 하는 곳, 올라가 보면요, 카메라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담다가 태산이 높대하대. 하늘 아래 불태산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올라가면서 저걸 찍어야지 파노라마를 아무리 찍어도 다 잡히질 않네. 잡히지가 않고 그 감동이 그대로 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 아내가
바닷가가 고향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수영을 못해요. 특이하네요. 그런 분들 꽤 많더라고요. 아 그래. 네, 오히려 바닷가에 있으면은 물에 못 나가게 해가지고 수영을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 아내인데 제 아내가 물을 무서워해요. 그런데 한 번은 네. 저희가 스노클링을 이렇게 했는데 제 아내가 저는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로 아주 심해가지고 보이는 깊은 바다인데 거기에 스노클링에 그 천연계 그 창조물들이 있잖아요. 네네. 물고기들과 얼마나 상어. 사람 얼마였거든. 네. 제 아내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천연계에 몰입이 돼가지고 그 수영을 자연스럽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라이프 자켓을? 제가 옆에서 계속 붙들고 있어서 힘들었죠. 라이프 자켓을. 이런 광대한 창조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우리는 정말 경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온 하늘과 땅과 물들에 나타난 창조주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나를 창조하신 나의 생명의 시여자이심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일상이 바빠서 정말 땅만 쳐다보고 매일매일을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가끔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시간을 내어서 특별히 안식일에라도 우리가 천연계를 찾으며 그 광대한 천연계들,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외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예, 아주 뜻깊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월요일 서지는 창조주를 경배하라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사실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에 있지 않습니까? 뇌가 우주랑 똑같다고 그래요. 우리가 우주를 다 측량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뇌 연구학자들이, 의학자들이 말하기를 뇌를 알 수가 없대요.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나 더 넓고 커서 야, 이 우주랑 똑같구나라고 하는 걸 저절로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우주의 순환이요. 정확하게 순환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죠. 근데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죠. 우리 지구 태양계만 봐도 일정한 순환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놀란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방대하고 놀라운 우주가 이 머릿속에 안에 있을까에 놀라는 것도 있는데 그 우리의 삶의 순환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섭리가 한 채 오차도 없이. 네, 정말 놀랍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가설인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계시다고 하는 것,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유지하게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화요일 소지는 친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사도행전 17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함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성장기의 이 사춘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신체적인 사춘기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저는 사춘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제 신앙의 사춘기가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 신학과 이제 막 입학하고 군대 가기 전까지가 제게는 영적인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많은 이제 신앙의 홀로서기를 이제 하게 되니까요. 저는 이제 모태교인이지만 부모님에 의해서 이제 신앙을 하게 되고 삼육교육을 받게 되고 신학과까지 가게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기숙사에서 살면서 제 스스로의 신앙을 제가 이제 챙겨 나가면서 홀로서기를 하는 그 사춘기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계시다면 좋은 하나님이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선악과는 왜 만드셨나? 네. 뭐 마귀는 우리는 용서하시면서 십자가까지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귀는 왜 안 용서해 주시나? 뭐 이런 그런 자잘구레한 이제 그 신앙의 초기 때 갖는 그런 궁금증들. 맞습니다. 그때 그런 의문들이 생기지 않으면 신앙에 대해서 사실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거를 하나씩 찾아가면서 네. 답을 얻어야 되고 또 세상에 부조리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조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방관자신가? 네. 그리고 뭐 재난과 재난이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또 믿는 자들은 왜 고난을 당하는가? 네. 여러 가지 그러한 의문들을 갖게 마련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한 친구랑 이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이제 삼육대 뒷산인 불암산을 제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 웅크리고 해가 뜨기를 기다리면서 정상에서 앉아 있는데 기적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날. 어떤 기적을?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네. 적어도 우리가 기숙사에 살면 방에서 잠잘 때 불 끄려면 제가 손가락이라도 움직여 불을 끄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불을 켜려면 제가 손가락이라도 움직여 불이 켜지잖아요. 네.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깜깜한 하늘이 환하게 밝아지더라고요. 네. 지금 웃으시지만 네. 그날 저에겐 너무나 깊은 깨달음이었어요. 그렇구나. 이 광활한 하늘이, 네. 이 시꺼먼 하늘이 내가 깜깜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안 하고 않았는데 밝아지고. 나는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데 이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걸 기적으로 생각됐군요. 저에겐 기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은 그건 그거고 분명히 주님께서 이것을 운영하시지 않고는 이것이 될 일이 없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나랑은 무슨 상관인가? 나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이 있는가? 근데 제가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농구장에서 농구 자주 했잖아요. 네. 해가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거두진 않고 계속 뿌렸어 땀을.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농구 이제 초보 때 흔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목이 접질려 가지고 네. 좀 굉장히 심하게 접질려서 이제 스플린트를 했어요. 이 기부스를 발목에 한 일이 있는데. 크게 다쳤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러지진 않았는데 해야 된다 그래서 반기부스를 하고 있었는데 서 있는 것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치료해 주신 한 물리치료사였던 것 같아요. 그 마네킹으로 사람의 모양과 똑같이 만들어서 발바닥 그 면이 있잖아요. 네. 놓으면은 절대로 안 선대요. 제대로 세울 수가 설 수가 없대요. 없구나. 이 비율상 맞아. 이 발바닥 면적으로 이 높이와 이 무게를 땅바닥에 서 있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네. 뭔가 그 마네킹 보면 바닥에 넓은 판때기 대고 꼬챙이를 꽂아 놓잖아요. 그게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외국에 몇 년 산 적이 있었는데 네. 놀란 거는 하체가 되게 얇아요. 네. 상체는 근데 저보다도 훨씬 더 크거든요. 외국인들이. 네, 외국인들이. 네. 근데도 넘어지지 않고 서서 걸어 다니는 걸 보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까 목사님께서 뭐 뇌과학자들 이야기하셨지만 인체에 대해 생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사람이 서서 직립보행하고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인간의 기술로는 할 수 없는 신비라는 거예요. 그 제가 목발 짚고 다니면서 내가 걷는 것 자체가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렇지. 창조의 놀라움과 섭리가 담겨져 있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제 신앙을 키웠지만 천연계를 통해서 또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제가 그걸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정말 친밀함을 경험하는 경험을 하게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는 건 자유인데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이런 모든 신비로움을 다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야말로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본 없는 삶을 사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월요일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온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임을 우리가 재확인했죠. 그의 능력은 광대하고 인간의 표현으로는 감히 다 형언할 수 없는 분이심을 공부했습니다. 이 많은 신학자들은 주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는 그분이 모든 피조물 위에 저 높은 곳에 떨어져 계신다는 생각이죠. 계시긴 하지만 그냥 우리 별다르게 존재하시는 분이다. 또 어떤 이들은 그분의 내재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는 그분이 어떻게든 우리 세계 안에 존재하셔서 세세하고 밀접하게 관계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경배의 대상이신 주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적인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끝도 없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시죠. 더불어 그분은
작고 작은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영과 육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눈으로 조차 확인할 수 없는 미세한 곳, 아까 말씀하신 뭐 뇌라든가, 그렇죠? 즉 우리의 세포와 심지어는 우리의 유전자까지도 어루만지시면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존재라 할지라도 나와 관계가 없다면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장 위대하시면서도 가장 낮고 천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이죠. 경배의 대상이 되시기에 그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없는 확실한 우리의 주님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종로의 계단의 글입니다. 제가 외로움을 느끼고 또 힘들고 답답함, 나 혼자인가라고 생각할 때에 제가 즐겨 읽는 종로의 계단 86쪽의 말씀인데요. 내용이 좀 길지만 한번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광막한 공간에 좌치 없는 궤도를 따라 세세토록 저희의 일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별부터 가장 미소한 원자에 이르기까지 천연계의 만물은 조물주의 뜻을 순종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을 붙드신다. 광대무변한 공간에 널려있는 무수한 세계를 붙드시는 이는 동시에 아무 두려움이 없이 노래를 부르는 작은 참새에 필요한 것들도 돌보신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저희가 날마다의 저희의 일을 하러 나갈 때나 밤에 자리에 누울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부자가 저희의 화려한 집에서 잔치를 먹을 때나 가난한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변변치 못한 식상에 둘러 앉혔을 때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낱낱이 돌보신다. 우리의 흘리는 눈물 중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또 우리의 웃는 웃음 가운데 그가 보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아멘. 이렇게 친절하시고 친밀하신 창조주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천연계에 나타난 창조주의 섭리는 볼수록 더 피부로 느껴지게 되는데요. 종로의 계단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종로의 계단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예,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 종로의 계단 첫 장에도 나와 있듯이 피어나는 꽃봉우리마다 돋아나는 풀잎마다 예쁜 새들의 노랫소리와 숲속에 웅장한 나무들, 압도하는 천연계의 풍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가까이 계시고 친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일 좋아하거든요. 목사님도 좋아하시죠? 네. 예, 근데 과일 종류가 너무나 많잖아요. 색깔도 천차만별이고 또 맛도 또 너무 다르잖아요. 모양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이 필리핀 와서 두리안을 보고 야 이거 맞으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도 봤죠. 잭프루트 같이 봤잖아요. 네. 그 엄청난 것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모습 보면서 정말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재밌는 분이시다. 유머가 넘치시는 분이시다. 우리와 너무 가까이 계시고 친밀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를 모신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서 찬미하고 들으신다면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아름다운 별들이 하늘 위에 가득 하루 일이 끝나고 어두운 밤이 왔네. 오손도손 온 가족 함께 모여 웃으며 주님 찬양하고 감사 기도하네. 예, 수요일 소지는 복음, 심판, 창조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이 복음, 심판, 창조 이 단어들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짐없이 하나하나가 매우 의미 있고 또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신학적인 단어임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서로 어떤 연관성도 없어 보이는 듯하죠. 그렇지만 영원한 복음,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으며 그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에 대해 살피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음이죠. 우리에게 구속자가 있다. 구원자가 있다. 이 죄의 그렇습니다. 속박에서 우리 구원할 자가 있는 게 복음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계시록 4장 11절, 오늘 기억절의 말씀인데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신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중요한 의미가 다 안식일의 의미에 담겨 있다는 게 너무나 좀 놀라운, 감사하고 놀라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심판이 여기 어떻게 연결이 되냐는 것이죠. 심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창조 섭리에 순응하기로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사역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제하여 버리고자 심판을 공포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리스도의 공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창조를 진화론이라고 하는 과학적 이론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두 가지 중요한 품성이죠. 공의와 사랑을 모두 심판과 창조라고 하는 것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덮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구원하시고 결국에는 심판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 첫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심판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또한 창조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쓰여져지는 복음 심판 창조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가 사실 이거 선악의 대쟁투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어쩌면 오늘날의 이런 전쟁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창조론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진화론과의 싸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진화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찰스 다윈이요. 1859년에 진화론을 종의 기원을 발표했거든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얻은 거예요.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교권이 끝났잖아요. 중세 암흑기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은 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런 이 교권에 대한 반발이 되게 심해졌어요. 무신론 세상이. 바로 그때 이 찰스 다윈이 이런 발표를 하니까 무신론을 믿고 싶었던 사람들의 엄청난 호응을 얻게 물꼬를 터준 거죠. 된 거죠. 맞습니다. 그 외에 이 찰스 다윈의 고종 사촌으로서의 누가 있었냐면은 의사 출신이면서 통계학자였던 프랜시스 골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다윈의 진화론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생학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수한 유전인자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전응아나 장애인들은 세상에서 격리해야 된다. 단종시켜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근데 이 영향을 누가 또 받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치의 수장이었던 히틀러가 영향을 받죠. 그래서 그는 인종 청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엄청난 살상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사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무한 경쟁. 그 이름이 바로 적자 생존이에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하는 적자 생존 사상이고 능력 있는 자만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우상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죠. 이것이 계속 자라나다 보니까 무슨 사상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냐면 바로 배금주의 사상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가진 것이 가장 강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죠. 이런 사상이죠. 그런데 이 사상의 열매가 뭐죠? 사람이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철저하게 사람을 유린하면서도 죄책감을 얻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창조주에 대한 신앙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나요? 저는 그 열매를 잘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치료봉사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각 개인의 이름을 아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마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처럼 각 사람을 돌보신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진실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요일서지는 십자가에 달리신 창조주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좀 전에 월요일 교과였나요? 우리가 이야기 나누면서 네. 낳기만 하면 부모님인가? 뭐 길러야지 부모님이지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꽤 여러 해 전에 제가 뭐 우리 CBN 교과를 한 지가 그렇게 뭐 수년이 되진 않지만 초반에 네. 이런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중학교 과학 시간에 혈액형 검사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의심했던. 네. 그때 나중에 잘못 알았다 그랬죠? 그렇죠. 예비군 훈련 때 아버지 이제 네. 그 혈액형 검사 하셔가지고 앞에 사람 혈액형을 받아오셔가지고 큰 오해를. 네. 저도 당황했지만 아버지도 아마 당황하셨을 거예요. 자기 혈액형이 틀린 걸 그때 알았으니까. 당장 가셔서 바로 검사해 오셨으니까요. 예. 그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낳기만 하면 부모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낳지는 않았지만 길러내면 또 부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이 낳은 부모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부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기른 부모도 사실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부모입니다.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요. 왜냐면 요즘 이제 우리 재림교회 내에서도 입양 가정들이 꽤 네.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도 한 분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정말로 낳은 자식보다도 더 애지중지 정말 사랑을 다해서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라고 불리기 합당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조금 냉정하게 말하자면 부모의 입장에서입니다. 결국 내가 부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낳은 분도 내가 널 낳았으니 내 부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기른 부모도 내가 너를 길렀으니 내가 너의 부모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다 맞아요. 왜냐하면 진실로 사랑해서 낳게 했고 또 길러냈고 뭐 이렇게 됐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자식 입장에서는 낳기만 한 부모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식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낳기만 하고 나를 방치했다? 그럼 부모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해외 입양되신 분들은 또 낳아주신 것만 해도 또 감사해서 그 근본을 찾기 위해서 찾는 분도 계시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하면서 그 사정을 들었을 때 또 부모를 이해하는 그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자녀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모든 부모들은 명확하게 본인이 낳아서 확인한 자식이고 또 길러내면서 그 성장 과정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모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에 충분해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식들도 있지만 어떤 자녀들은 맞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자녀는 부족하니까요. 여전히 어리고 부족하니까. 또 기르기만 한 부모님도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 나서는 맞아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진짜 부모가 아니야. 마음에 충족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고 기르셨으니 그렇죠? 맞습니다. 나실 제 괴로움, 진 자리 마른 자리, 길러내신 정. 성경에도 그 어미가 젖먹이를 버리겠느냐. 그렇죠. 근데 세상에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있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네.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확신의 말씀 주신 것.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가지를 다 자녀 입장에서 충족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만 우리를 배려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녀된 우리 입장에서도 그분이 우리의 온전한 창조주이시요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인식하게 하시도록 그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을 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로서도 충분히 경배의 대상이 되셔야 합니다. 구속주로서도 당연히 경배의 대상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한 인간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낳으시고 기르시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충족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은 모두 10계명, 그것도 경배에 대한, 예배에 대한 계명인 안식일 계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10계명과 신명기의 10계명이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표현들로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 신명기 5장 12절과 15절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 예배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또 이날이 왜 복된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창조. 계시록에 이야기하는 바로 그 표현 그대로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 바다, 경배해라.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신명기 5장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면서도 구속의 기념일인 네. 것이죠. 구원에 대한 확신.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길러내시고 건져내시고 오늘까지 살도록 유지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정말 감사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면 나를 구원하신 그 보증이 바로 그 안식일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분명한 이유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길러내신 우리의 온전한 경배의 대상, 우리의 육적인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요 어머니이신 것이죠. 이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구속주 예수님이십니다. 온 하늘은 이 놀라운 사랑의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이 극진한 사랑의 직접 대상자인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번 주 교과의 제목처럼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 귀한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생명을 주신 그분, 또한 새 생명을 주신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명을 다시 돌려드리는 참된 예배로 화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복음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십자가에 달리신 창조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생명을 있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뜻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언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된 순간부터 언약의 백성이었고 지금도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약속 때문에. 네. 저는 이 목요일 국가를 공부하면서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 여러분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단 한 영혼만이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수고와 굴욕의 생애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택하셨을 것이다.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 그게 나인 거죠. 네, 우리 모두 각자인 거죠. 이렇게 좋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이고 정말 선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어진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우리들로서는 이 기별대로 누리면서 또 감사하면서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줄만 알고 살았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통해 주어진 온 우주에서 가장 값진 것임을 교과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셨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생명 다해 경배드리는 자들은 심판을 통해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통으로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참된 경배의 대상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참된 예배자들을 심판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귀한 복음 우리의 목숨을 다해 받아들이며 영원히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세계 신12엔 청취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들이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돌려드리는 표현이 바로 예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관계의 표현이며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예배겠죠. 삶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